열왕기하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유가 있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 제목 얘기하실 때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딱히 없을 때 제일 많이 얘기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무의미하게 주신 것이 아니고 최고의 것을 사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심과 하나님 작정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는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박할 때가 많아요. 믿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이것을 그냥 나 스스로 떨쳐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만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만큼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이것을 막아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가고 인정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믿기 싫은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끝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구원받은 자, 이 하나님의 계획 속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들이 가지는 마지막 축복이에요. 결국엔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어요. 실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즉흥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일이 갑자기 틀어지면 즉흥적으로 막 바꾸기도 하죠. 하나님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바 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 순간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바꿔지거나 변함이 없어요. 영원불변해요. 그 속에서요,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이 이유를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이요, 다른 이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유 없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냥 성령 충만함 주세요에 대한 여러분 오늘 더욱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선명한 이유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저희 강단 본문으로 읽었던 것과 같이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그 많은 기적도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처음에 큰 지진으로, 큰 불과 바람으로 그를 지나가시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가 가는 곳마다 땅이 진동하고 불이 내리고 큰 바람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늘 저희가 강단 말씀으로 받은 하나님의 앞으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후대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엘리야는요, 나름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땅을 진동케 하는 이 기적들이요, 자기 삶의 열심의 특심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고도 내가 나만 남았다니, 아무런 현장에 효과가 없고 이건 반응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나 차라리 데려가세요,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게 주신 이 역사가, 이 기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강단을 주신 거예요.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수많은 기적들을 막 일으켜요. 그 기적이 엘리사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그 막 엘리사의 기적 일어나는 거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본질일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약간 이렇게 머리가 없었나 봐요. 아이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데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를 찢어 죽여요. 그게 그에게 있었던 은사, 기적이었어요. 뭐 이렇게 나중에 뭐 물론 나만 장군도 만나서 치료하지만 나중에 뭐 쇠도끼도 찾아내고요, 그가 행하는 많은 기적들을 한번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본질일까? 성령의 역사의 본질일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예수님도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병자들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모든 사람들의 삶 육신의 것을 치유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따라가던 무리들, 예수님이 한탄히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그리스도를 보고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본질,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 그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것. 근데 우리는 아직도 많은 기적들을 바라고 또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길 원해요. 예수 믿으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물론 기적이 필요하기도 해요. 기적이 있는 삶,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 이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기도하는데 그들의 입술에 천사의 말, 방언이 임하였어요. 방언은 성령의 역사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교단은 진짜 이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방언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방언해야 하나님 천국문 열어주십니까? 방언하는 게 또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은사인데 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 방언이 임하였는가? 그들의 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무식한 그들을요, 죄송합니다, 무식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15개 나라의 말을 막 하게 하시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혀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방언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어떤 일부분이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역사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최고 응답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 기능, 내 어떤 부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되, 이 땅의 수준,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 하늘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을 엘리사가 갑절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런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후대를 양육하는 후대 운동 속에 응답받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이시긴 하겠지만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왜 쳐들어왔냐? 성경 표현이 참 재밌는 데가 많거든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데 가는 죽죽 계속 이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고, 내부 연결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했을 때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엘리사가 왕이 침대에서 하시는 얘기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아 일러 바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엘리사가 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잡으러 온 겁니까? 엘리사를 잡겠다고 이 도단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때 사환이 놀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게 되었어요 했을 때 엘리사가 그 사환을 통해서 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했어요. 영적인 눈을 떠서 무엇을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봤습니다. 우리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이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실제 도단성에서 엘리사는 많은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우리의 가진 이 배경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환의 눈은, 영적인 눈은 뜨게 하고 아람 군대 육의 눈은 감게 만들어버려요. 눈을 일시에 멀게 해가지고요, 어딜 데려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데려가는데 이스라엘 왕이요 그걸 보고요, 내 주여, 이 지금 아람 군대를 치리까? 최고의 기회거든요. 아무것도 못 보니까 그냥 쳐버리면 되는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칼과 활로 잡은 자인데 우리가 어찌 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우린 이것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칼과 세상의 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우리는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행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줘요. 참 이게요, 또한 지혜로운 것이요, 그들이 한 명만 그렇게 살려보내도, 우리가 갔는데, 우리가 진짜 그 성을 둘러쌌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 땅이다,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 명만 가서 얘기해도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러냐, 우리가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겠는데 전체가 다 싸그리다 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의 눈이 일시에 멀어서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가 있더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그 성을, 그 엘리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 참된 지혜예요. 세상의 칼과 활, 세상에 가진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배경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승리, 우리는 이것을 맛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요,
아람 나라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승리를 그들이 맛봤어요. 도단성에서 이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계속 후대들에게 무엇을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는 것. 사실 우리 예일교회가 우리 후대들한테 계속 들려주고 보여주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 응답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후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현장 가운데 사실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득실득실된 그 현장 가운데 가야 돼요. 렘넌트 응답 가지고 영적 서밋 되고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 영적 서밋입니까? 깊이 막 묵상하면서 가야 영적 서밋입니까? 아니요. 영적 서밋의 그 응답 가지고요, 어딜 나가요? 세상을 나가야 돼요. 세상을 나가는데 그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온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나 혼자 설 수 없을 만큼 사실상 사단의 전략이 이미 모든 것을 장악해버린 것처럼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들 보내야 되는데요, 무엇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되거든요. 내 배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응답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이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 사단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서 진짜 참 렘넌트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응답에 먼저 이 응답 가지고 우리가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우리의 삶이 참 축복 속에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먼저 이 이유가 너무나 선명한 이유 있는 성령 충만함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 생각나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을 얻게 하시면서, 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살리는 비밀이 되어지는가. 그냥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세상이 주지 못한 참된 평안함의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들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15장 보면 그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로 많이 알고 계시죠. 아버지의 재산 반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어차피 나한테 주실 거 그거 난 먼저 주세요. 그것 가지고 뭐합니까? 세상 나갔어요. 세상 나가서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도 못할 만큼 완전히 처참한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 품에서 일하던 그 하인들 보면, 그 종들 보니까 지금 내 상황보다 나은데, 그래서 결국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그냥 아들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요. 세상 속에서의 언약 밖에 있으면 이렇게 무식해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요, 멀리서 보고도요 벌써 알아봐요. 그래서 냄새나고 더럽고 씻지 못하고 다 누추한 이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요?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손에 껴줘요. 이게 다 뭔 줄 아십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종이 되려고 왔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 축복 가지고 세상 나가서 유리방탕하다가 다시 돌아와도요, 하나님은 우리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요, 이 잃어버린 아들을 회복하는 것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사실 큰아들에게 있어요. 큰아들은요, 아버지 곁에 늘 지키고 있었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관점이어서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세상에서 이렇게 막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늘 어쨌든 교회 무조건 가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어디도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 속에 깊숙한 곳에서 뭔가 막 나도 방황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절대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늘 교회 안에 내 나름대로 막 일탈을 해보지만 절대 그거는 남이 봤을 때 일탈이 아니거든요. 소심한 일탈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떠나지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아버지 말씀에 그냥 네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막 그러고 살아왔는데, 이 큰아들이 볼 때 지금 둘째 아들이 어때요? 나랑 똑같은 거 지금 절반 가지고 나가서 온갖 지 좋은 거 다 하고 와가지고 다시 지금 이 아들 위해서 뭐 잡았어요? 송아지 잡는데 아버지한테 따지는 겁니다. 아버님, 그럼 내가 늘 옆에 있었는데 나 위해서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줘 봤냐고.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가관이죠. 야, 너는 내 옆에서 다 내 거 다 네 거였잖아. 내가 잃어버린 아들 찾은 게 그렇게 지금 잘못된 거야. 네가 왜 내 기쁨에 참여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요, 어느 순간 막 이렇게 같은 쭉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차라리 방황해보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가 돌아오면 진짜 그것이 내게 큰 확신이 되고 큰 응답이 돼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내가 복음 전할 텐데 라는 착각도 해봐요. 근데요, 저는 이 언약 안에서 어쨌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 이 자리까지 인도받은 것이 나는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하는 것 돌아왔다라고 해서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못 해봤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래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 뭘 가장 지키셔요? 나의 신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세상 나가서 힘들다 왔어 그래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역사의 최고 응답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이 아닌 곳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대요. 이 성령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을 날마다 확인시키는 것, 최고의 은사 중에 은사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뭡니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도단성에서 하나님 그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나를 지키시는데, 사실 현장 나가면요, 너무나 많은 흔들릴 일들이 많아요. 근데 나로 하여금 이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영적 균형을 이뤄나가면서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균형 잡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러졌다 다시 서고 하는 거는 가능한데요, 이거 균형을 잡는 것, 적당하게가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이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연약하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키고 있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현장 나가면요, 흔들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를 막 흔들어요. 막 빠른 세월, 빠른 이 흐름 속에 나를 잃어버릴 만큼 흔들게 해요. 성경 표현 밀가부르듯 우리를 막 흔들어요. 키질을 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요, 나를 잃어버리게. 그런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밑에 하나님 하나님 손바닥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안에 나를 붙드시고 그 속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흔들리지 마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할 수 있도록 뭐예요? 전달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증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으로만 숨겨둘 수 없어요. 내 삶에 우리는요, 보고요, 들어야 돼요. 이게 체질이 되려면요, 보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증거, 때로는 막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응답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육신적인 것 모든 것도 증거와 같이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요, 이 증거만 가지고는 살릴 수 없거든요. 증거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변할 수 없어요. 증거 가진 이 증인이 말할 때 되어져요. 그러니까요, 내가 가진 증거 다른 사람한테 너도 이거 해봐, 너도 이 응답 받아야 돼, 너도 이 증거를 가져야 되라고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창조적인 역사를 나 수준으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증거를 가졌어. 내게 이 증거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정확한 증거를 주실 거야. 그래서 너도 증인되어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우리 모든 자들이 받은 우리 공통된 축복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걸 옆에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께 받고, 그도 하나님께 받고, 우리 렘넌트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받고. 그래서 부모가 가진 이 믿음의 증거 가지고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가 볼 수 있도록 우린 끊임없이 이 증인의 사역, 언약 전달하는 이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되겠어요. 계속 말하고 들려주고 보여줘야 돼요. 내 삶에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는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숨길 수 있어요? 나를 잘 아는데.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요, 그래도 숨길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숨기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목사님도 얘기하시죠. 목사님 도대체 모르겠거든요. 근데 목사님 있으시다고 하잖아요. 저도 있어요. 근데 가정 안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은 자꾸 그걸 딴 데 가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단속을 잘 시키는데, 가정 안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보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이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강단 말씀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계속 이 힘 공급받아야 될 이 성령 충만함의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계속 구해야 될 이유예요. 한 번 가지고, 야, 나 이렇게 구원받았어, 나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너도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 증거 하나 뚝 던져주고 자녀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자녀들도요, 다 알아요. 내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응답을 날마다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함 받을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후반기 캠프. 갑자기 부담이 확 되시죠?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사역자 훈련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와셔서 훈련도 받으시고, 물론 이제 우리 각자 권역별로 이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권역 안에 또 시스템, 그 권역 캠프 스케줄 일정과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회를 그냥 떠내려가게 두지 마세요. 관심 갖고 우리 권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적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 이 캠프에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실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빠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캠프 본질은 움직이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삶에도 이 성령 충만함 주세요. 이것을 캠프 때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번에 저희 캠프 하는 게 캠프 오신 분들만 응답 받으시라고 이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캠프를 통해서 인생 캠프가 시작돼야 돼요.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충만함의 인생 캠프가 시작돼야 돼요. 도단성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영적으로 눈을 뜨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되게 승리하는, 완전하게 승리하는 비밀, 우리도 인생 캠프에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우리 생명 초청 페스티벌을 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여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여러분, 진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나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관심 갖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는가? 그러면요 싹 가서 얘기하면 돼요. 나에게 답이 있다. 나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거든. 너도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거야. 이 한마디 혹은 내가 진짜 우리 행복한 자리로 당신 초대하고 싶어요. 초대장을 혹은 만드시더라도 혹은 나눠주죠. 초대장 하나 전달하는데 초대장만 주면 한국 사람들은 안 오거든요. 커피 한 잔도 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마지막에 쓱 초대장도 주면서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사실은 이렇게 영적인 것 둔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육신적인 마음을 살짝 열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딱 그에게 최고의 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한 생명이 나로 인해서 참 행복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혹 진짜 그 자리에 못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한 영혼 품고 여러분 기도하고 한 영혼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만 해도요 최고 응답이에요. 내가 진짜 사는 방법, 현장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 사실상 우리가 현장에서 이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게 생명 주셔서 이 생명이 전달되는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게 생명이 있는 게 너무나 확실하네. 나를 살게 되는 것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이거든요. 내게 생명이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응답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되고요. 세계보험 속에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주신 비전 돼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예교회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응답입니다. 이 너무나 이유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 사실 기적이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 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 내가 가는 현장에 시스템이 생긴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을 영적인 분명한 이유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다 동참하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말세에 부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힘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내 삶 기적 위해서 쓸 거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응답의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당회가 이렇게 있는데 당회 들어갈 때마다 되게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중요한 일을 두고 이렇게 심사숙고하시고 많은 얘기들 나누시고 계시는구나. 당회는요 굉장히 강력한 교회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당회잖아요. 저희 가족 회식하겠습니다 하고 당회에다가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삶의 즐거움, 내 삶의 부목사니까 그럼 저 가족 어디 이렇게 할 건데 당회에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회는요 당회 그 가진 힘만큼 그 중요한 일들 다루는 게 당회예요. 우리도요 내 삶에 하나님 중요한 역사 사실상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내 삶의 기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 주세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만한 거 가지고 계신 하나님한테 요거 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소유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두고 확실한 이유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키심을 받고 인도하심 받으며 완전한 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이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도단성의 응답 도단성 운동 우리 후대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준비한 우리 모든 가정에 후대들도 이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완전한 승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방법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또한 우리 귀한 자녀도 후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